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주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 그 귀한 사랑을 주 성령의 은혜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주의 백성들이오니 항상 홀로 두지 마옵시고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지켜주시사 바른 길, 선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선하신 말씀의 은혜를 잘 깨닫고 적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5월 1일입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8장, 시편 44편, 아가서 6장, 히브리서 6장 말씀. 민수기 8장 이 레위인의 사명에 대해 레위인의 사명. 레위인의 가장 큰 사명이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전에 먼저 레위인의 정결 의식과 이 봉사, 등불을 7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등불을 켤 때의 제도 1절 4절, 이 레위인을 정결케 한 후에 봉사하게 하라. 레위인 등불을 7 등잔대 앞에 비추도록. 이 레위인의 가장 큰 사명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명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 둠림과 우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명이 레위인에게 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기도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목회자,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이 안수의 신약적 의미에 대해서, 이 안수, 민수기 8장에 곧바로 임무를 수행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레위인에게 안수하고 레위인은 수송아지에게 안수하여 속죄제를 드린 후에 레위인을 요제로 이 기쁘게 흔들어서 드려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를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레인이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이러한 그 예표를 통해,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우리 이제 신약적으로 말씀을 맡은 교회 목사님을 구약의 시대처럼 양잡고 소잡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가 먼저 사명을 맡으려 그러면은 거듭나야 되겠죠. 거듭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물을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전체 맥락,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복음을 성령께서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 요 구절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해막에 들어가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우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이 사람의 인성을 취하셔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분이 인성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신성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을 이루신 것,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를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를 받아주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구나, 진노의 두려움도 알고, 그 문제의 해답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살아나셔서 이루신 그 복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를 듣고 마음으로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먼저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의 인침을 받죠. 성령의 인침을 받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나를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4장 11절에서 보면 여러 가지 몸도 하나인데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 전부 다 사실 목회자예요. 그죠? 이분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 하나님께서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말씀의 은사를 주신 사람들,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 유난히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이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사실 이게 신학적으로 오늘날에는 목사, 교사가 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것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날에는 목사, 교사는 목회자죠. 그죠? 가르치는 사역, 돌보는 사역, 목양한다. 그러지. 목사, 교사, 목회자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성령께서 목사, 교사, 목회자입니다. 목사, 교사는 둘이가 아니고 목회자를 목양하는 일과 가르치는 사역을 맡은 분들을 목사라 그래요. 그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성도들도 이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서 교부들의 신앙, 사도들의 신앙,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 따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같은 소리를 해야 돼. 늘 같은 소리를 해야 돼. 제가 요즘 칼빈의 기독교 강요 문병호 교수님이 기록한 이 기독론을 지금 열심히 좀 보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이야기하고 오직 하나를 이야기해요. 이 은혜의 복음,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게 전체 주제구나.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고 하면 말씀을 맡은 목회자가 눈이 어두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눈이 밝아져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그 일에 목회자가 성경에 눈이 어두우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목회자가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걸 보지 못하면, 성경을 곡해하게 되면 흉악한 일이가 되잖아요. 교회가 오히려 흉악한 일이가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셨어요. 그죠? 이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제사장 레위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죄송하지만 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남자를 세우셨어요. 그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오직 사랑 안에 참되게 하여 참된 것을 하여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 진리를 전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다 말이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 머리다 말.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목회자라고 해서 더 뛰어나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를 자기가 누리고 그 사랑으로 또 성도들도 자라가도록 서로 연합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을 자라가며 사랑 안에서 서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마는, 바울이 이제 나의 달려갈 길과 자기 사명을 자기도 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 물려주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감독자, 목회자들에게, 목회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이게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명하는 것과 같죠? 우리가 목회자인 이명호 너를 위하여, 강변교회 성도를 위하여,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정말 조심해야 할 게 뭐예요? 성령이
여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 감독자가 목회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죠. 그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셨다? 생명과 썩지 않을 걸 드러내셨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의와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도 썩지 아니할 것,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산 소망을 주셨잖아요.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 구약 레위 지파의 가장 큰 사명은 주와 및, 오늘날로 치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지키는 사명이죠. 그래서 또한 여러분 중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정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몸된 교회,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교회, 이 성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 사나운 이리가 사나운 이리의 모습으로 옵니까? 때로 강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옵니까? 여러분 중에 제 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도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잖아, 그죠? 이 칼빈 시대 때도 있었고 바울 시대도 있었고, 지금 21세기 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행행하고 있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이 66권의 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많은 적그리스도들, 그리고 성경을 누구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 성경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을, 그 사도행전 이거 한번 보면 참 이 어그러진 말이 성경 큰다고 이게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면, 와, 성경을 봐라 하는데 그 성경을 목회자의 지도해주는 참다운 지도자의 지도 없이 목회 평신도들이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죠? 이디오피아 내시도 이사야 53장을 읽었는데 그거 읽기만 하면 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는 누구를 세우셨다? 레위 지파를 세우셨죠. 구약 성도들이 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의하면 다 제사장, 여러 열방에 대해 제사장 나라로 세웠어요. 맞죠? 그 제사장 나라로 세운 그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기 위해서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장이 있으면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그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이 일에 전무하도록 구약시대에 어느 지파를 세웠다? 원래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모두 몇 명이에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낳은 아들은? 예? 12명. 그런데 야곱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을 야곱의 아들로 입양해버렸어요. 그래서 몇 아들이 되었어요?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죠. 그 에브라임, 므낫세는 사실은 요셉인데,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12아들에 포함하니까 모두 아들이 몇 명이 돼요? 13명이 되죠. 그런데 거기서 어느 지파를 12지파의 장자 지파로, 대표 지파로 따로 세웠습니까? 레위 지파. 레위 지파와 12지파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머리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뭘 맡았다? 이스라엘의 머리 대신 이스라엘을 속량하신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맡은 지파가 무슨 지파다?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가 12지파를 대신하는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머리는 아니죠. 예표죠. 머리 대신 속량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줄 책임이 있는 지파가 뭐는 지파다?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따로 세우셨죠. 신약 시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게 우리 성도들도 선지자직 선포하는 거, 그죠? 왕직,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복음을 더 많이 누리는 왕직, 또 제사장,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 제사장직을 모든 성도들이 맡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도들도. 그럼 이 성도들이 왕, 제사장, 선지자직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구약시대에 따로 레위 지파를 세우듯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복음으로 거듭난과 산 소망을 주신 이 교회를 제대로 양육하기 위하여 신약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이 목회자를 선물로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그래서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죠? 삼으신 일꾼을 무슨 일꾼이라 그래요? 새언약의 일꾼이다. 새언약의 일꾼은 성경을 부지런히, 이제는 신약 구약이 있잖아요. 신약 구약의 이 말씀을 주님의 관점으로 배우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여러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기본 신학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신구약 성경을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 자정성, 종결성, 사도성, 정경성, 이 성경의 어떤 특성을 또 정리해 놨고, 그죠? 베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칼케돈 신앙, 에베소 공예, 콘스탄틴 회의, 이런 교부들 교회 역사상 속에서 이 교리들이 쫙 정리가 잘 돼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듣고 보고 배우고 내 안에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6권의 성경이 통일성이 있어야 되잖아. 어떤 목사님들이 성경 해석하는 게 이게 전체 맥락하고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곡해하게 되면, 목회자가 성경을 곡해하면 평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뭘 알지 못하므로 선지자들의 말이 뭐예요? 구약 성경, 그 선지자들의 말이 구약이거든. 구약을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외웠어요? 읽었어요? 외울 만큼 열심히 읽었어. 근데 우리가 그런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외우다시피 했는데, 그죠?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읽어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립니까? 얼핏 맞는 말 같지만 진짜 하나님의 선지 학교를 나와가지고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구약에도 선지 동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연구하고 내가 해석하기 맞나, 네가 해석이 맞나,
서로 공방을 하고 주고받고 해서 변론도 하고 변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한 신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확정하는 통일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계시록을 해석하더라도 계시록 본문만 가지고 봐야 됩니까? 전체 통일성에서 버그가 없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열심히 막 읽으면 하나님이 깨우쳐 준다. 그 감동된 말씀으로 저는 아마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 66권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제재를 받는다고 고린도전 14장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제재를 받아요. 우리가 이래 교수님 강의를 듣고 목사님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복음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내가 신천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있잖아요. 이놈아, 그거는 아니다는 게 대부분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이 신천지 이놈식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건설 집사님들 막 돌아다니면서 현혹시켜가지고 내 욕하는 데는 막 천재적인 소질을 발휘하지만은 성경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해 내한테서. 그게 저기들이 배운 성경을 내한테 이야기하면 다 발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야, 이놈아, 그건 아니야. 너무나 성경을 곡해한 그 사람들은 올바른 지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은 게 이게 문제라. 그럼 우리가 정말 신학을 나오려고 하면은 제대로 된 정통 신학교를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진짜 정통 신학교를 나와야 돼요, 그죠? 제대로 된 신학을 나와야 돼, 그죠? 그 교수들도 제대로 좀 배워야 되고, 그죠? 교수들도 제대로 배워야 되고, 정통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 복음을 변정할 수도 있어야 돼.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그러면 골저 어디 가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 책에 보면 목사님들 모아놓고 10명을 가지고 물으면 10명, 8명 다 다른 말, 2명만 같은 말을 하는데 8명은 다 복음이 뭔가 딴소리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 같은 소리를 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뭔가 이걸 정리해야 됩니까? 아니야 됩니까? 그걸 이거 읽는다고 저도 성경 읽으라고 이야기하지만 목사님이 기본 틀을 제공해주는 삼위일체론적, 기독론적 관점 뭐 이런 것을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배워야 돼요, 그죠? 여호와의 증인들도 성경을 읽어. 저거 멋대로 해석을 하잖아, 그래. 제가 어떤 분이 무슨 목사님한테 배웠다고 해서 계시록을 강의하는 거 들어본 게 성경하고 다른 성경하고 안 맞아. 그래 계시록을 해석하면 당장에 질문을 하면 질문하는 게 답을 못해. 그러면 더 밝은 조명으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교수님 강의할 때 마음에 교수님 이거는 아닌데요. 이거 물어보면 더 이제 발전이 되겠죠. 여러분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서로 한번 물어보면 좋잖아, 그죠? 그래서 더 밝은 조명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거 하라고 신학이 있는 거라. 안식일마다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열심히 읽으면 보인다. 평신도한테 설교시키면 된다, 안 된다, 사실. 안 된다니까, 진짜 안 된다니까요. 평신도한테 설교시키면 안 돼. 설교할 수도 있어요.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했으면. 목회자는 폼 잡으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힐 사명을 구약의 레위지파, 그래야 레위지파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이스라엘 전체가 밝아져서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수행할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못 박아 죽이고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의 인성을 제하셔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분이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고 그 의를 증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주가 되신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핵심이죠,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해 죽였는데 그 살아나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500형제 보이셨으면 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지병이를 고쳐서 이 예수님이 이 만지병이를 살렸으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가치가 뭔가?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구나, 그죠? 이걸 알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걸 거역하니까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사도행전 8장 30절 이 예루살렘 이두페가 4시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령이 빌립들을 아마 성령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겠죠. 누구를 만나라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잖아,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면 이 마음에 소원이 생겨. 그래서 이렇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여러분들도 항상 이래 성령이 내 속에서 이야기했다는 이 소리를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잖아요, 그죠? 그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곳을 인도하셨구나. 우리는 이래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 그죠? 조심해서 우리 해야 되겠다 싶은데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죠?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은 붙여줍니까, 안 붙여줍니까? 그래서 대답하되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평신도가 이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이 빌립을 그 당시에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죠, 그죠? 스데반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스데반 빌립을 집사라고 하지만은 그게 집사라는 용어는 음본에 나온다 안 나온다? 헬라어 성경에는 안 나와요. 전도사님 혹시 찾아보셨어요? 안 찾아봤죠? 집사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약간 에베소스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말씀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에요. 예언의 은사를 주신 분들인데 40일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이거나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은사를 주신 사람,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로 삼으신 사람들이 이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빌립이다. 그 중에 또 한 사람 스데반이다. 이분들이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그 성령이 불러 씻기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사역이 하도록 그 사역을 하도록 성령이 택한 사역자들이에요. 빌립도 성령이 임하니까 했습니까? 자기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웠겠습니까? 40일 동안 배웠을 것입니다. 또 사도들로부터 배웠을 것이고, 그죠? 그 들은 바 그 말씀을 빌립을 청하여 수리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시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이게 어디를 읽은 거예요? 이사야 53장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의 조형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도다. 그가 굴욕을 당해서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땅에서 생명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됐잖아, 그죠?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며 자기를 가리키며 타인을 가리키며 아무리 해도 모르겠다.
성경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빌립이 입을 열어. 그죠?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뭘 전한다? 복음을 전하니. 이 글에서 이사야 53장에 시작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구약 성경에서 모든 선지자들 모세와 및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그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으며 예수님이 행해주신 그 사역의 가치가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예수님께 배운 그 중심으로 복음과 복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말라기에서 창세기까지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시편도 다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의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어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한다. 이 복음을 전하니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관점대로 구약을 풀어서 복음을 전하지요. 이 빌립이 무엇이 열린 사람입니까? 성경에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성경에 눈이 열린 사람. 그 성경에 눈이 열리기 전에 먼저 누가 눈이 열려야 돼요? 빌립이 눈이 열려야 돼요. 예? 자신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레위기 8장에 보면은 레위기가 아니고 민수기 8장이죠. 레위 지파를 사역자로 쓰기 위하여 먼저 레위 지파를 거듭나게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수해서 그에게 또 정결케 해서 사명을 맡기잖아. 그죠? 그러면은 번제로 드렸을 때 레위 지파가 그 번제로 드릴 짐승 앞에 안수하잖아요. 그 안수의 의미는 사실 무슨 의미예요? 내가 내 죄를 알고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누가 대신 받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신 오실 메시아의 은혜의 복음을 자기에게 적용함으로 먼저 자신이 거듭나야 되죠. 레위 지파도.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생명의 말씀을 맡아서 부지런히 연구하여 살펴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을 이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줘야 될 사명을 맡은 지파가 무슨 지파다? 레위 지파다. 그러면 신약 시대의 목회자도 먼저 눈이 열려야 되죠.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진짜 은혜 받은 것은 자기 죄를 아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 문제에 하다. 그 복음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막 관심을 가지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게 하셔서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맞죠? 그 목회자는 목회자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경을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또 증거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 사명을 맡은 사람이 구약의 레위 지파고 신약의 목회자다 이 말이에요. 그죠? 목회자다. 그래서 이 빌립이 눈이 열린 사람이라. 그래서 눈이 열렸다는 것이 요한복음 보면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서 눈은 몸의 등불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막 받아가 어떤 신격화되는 그런 것입니까? 자기 죄를 알고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아는 눈이 열린 겁니까? 그 문제의 해답 복음을 아는 사람이 그 이후에 이 거듭난 거죠. 그죠? 일단은.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을 기록한 것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66권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그죠? 이 성경 진리에 대하여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역사신학, 조지신학, 성경신학을 통하여 성경의 5대 특성, 통일성, 영감성, 무호성, 완전성, 충족성, 명료성, 그죠? 이 첫째 특성이라. 성경이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는, 성경이 서로 어긋나면 안 돼.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죠?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 그죠? 하나님 말씀됨을 스스로 또 증거해요, 그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바로 전해주면 누구나 이해하고 깨닫고 적을 수 있는 보편성이 있죠. 그러나 이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이 이제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없다. 성경의 종결성, 사도성,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캐논, 정경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 성경에 담겨있는 성경의 5대 특성도 알아야 되잖아. 사람은 그것도 또 몰라. 그죠?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해석이 맞나 안 맞나는 통일성이 있나 없나 그걸 봐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신격화 되는 겁니까? 더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까? 더 자기를 낮추고, 그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어도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늘나라 가서도 의존해야 돼요. 그죠? 의존성이라니까. 내가 신기가 남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죠? 내가 더 신기가 되는 거 아니라니까. 기도 많이 해서 더 신기가 되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 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열린다는 말은 구원 그 이후에 이제 복음으로 거듭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의 어떠함을 기록한 이 성경을 조지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 입장에서 계속 연구하고 살펴보면 성경이 진짜 통일성이 있구나, 일관성이 있구나, 점진성이 있구나, 완전하고 무호하고 충족된 명료한 계시구나. 이게 마음으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억수로 궁금한 게 많고 호의호의하고 싶고 밤이 잠도 안 오고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자꾸 보니까 요즘은 와, 난해 구절이 없다 할 정도로 이 명료해지더라고. 명료해져 내 속에서. 그래서 목회자가 빌립과 같이 성경을 밝히 보는 눈이 열리면 눈 어두운 성경의 눈이 어두운 이디오피아 내시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죠. 그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죠? 그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복음의 빛이 생명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했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지 못하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곡해하니까 나라의 본자손들이 말씀 곡해의 무서움이 바깥 어두운데 던져지잖아요.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 말이죠. 그죠? 궁극적으로. 나라의 본자손들이 지옥불에 던져진 예표로 AD 70년에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산산조각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역하던 나라의 본자손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됐죠. 그거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나쁘면 이런 구절을 들을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 놀라운 것, 원더풀 싱. 그게 원더풀 싱이 조직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협약하신 구원 협약,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루실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작정하셨죠. 그 아들, 그 복음을 이루는 방식이 성육신이죠. 의로운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실 것을 아들의 복음이죠. 그걸 창세전에 작정하셨죠. 이루신 복음을 누가 적용해 주신다? 성령께서 적용해 주신다. 누구에게? 누가 택하셨다? 선택과 유기 누가 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하셨죠. 그죠? 예? 이게 창세전 구원 협약,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협약하셨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성경상 조지신학을 또 이렇게 공부해보고 하니까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이 관점이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역사 이 구원 협약을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언약이잖아요. 언약은 두 당사자가 있잖아요. 첫 행위 언약이 있었고 아담과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 그때는 죄를 지을 수도 안 지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행위 언약이잖아요. 아담처럼 사람은 언약을 어기붙죠. 그죠?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이 왔죠. 그 죽음 안에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죄책과 오염이라 그러죠. 죄에 대한 책임과 오염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죠.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벌의 죽음. 오염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위할 수 있다 없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죠? 은혜의 언약을 주셔서 그 은혜의 언약은 뭘 전제로 하는 언약입니까? 믿음을. 누가 언약을 지킵니까?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과 사람과 맺는 언약도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의 언약은 메시아 언약이라 그래요. 은혜의 언약은. 메시아와 맺은 언약, 메시아가 그 언약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 이루신 메시아의 언약, 이루신 언약이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의 성취가 복음이라 그 메시아가 이루신 복음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전제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신 언약. 이게 무슨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그 은혜 언약도 실상 행위 언약도 죄 없는 아담과 맺은 언약이지만 근데 아담은 지키지를 못했고 은혜 언약도 누가 지켜야 돼? 사람이 지켜야 되는데 죄인된 우리가 지켜서 우리에게 효과가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신 우리의 메시아가 지켜서 그 지킨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음으로 그 은혜 언약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은 주인공이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요.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대로 구약의 메시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되셨다? 사람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그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시작이 성육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의 인성을 취하셔서 죄 없게 하셔서 참 사람이 되셨어요. 그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셨는데 어맨이지만 더맨이라고 그랬죠. 죄는 없으시다. 죄 없는 사람, 우리와 똑같은 영혼과 육체를 지니신 사람이시다. 두 본성,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을 누가 성취하냐? 사람이 성취해요. 어떤 사람? 이 은혜 언약을 누가 성취해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데 사람으로서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서 누가 성취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저 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과 맺으신 그 은혜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육신이 자기 비하죠. 의로운 삶도 자기 비하죠. 십자가에 자기 내어주심도 비하죠. 사람으로서 비하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다시 사람을 하나님으로서 살아나심으로, 그죠? 무엇을 이루었다? 복음을 이루셨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 의를, 둘째 사람, 그 사람이 이루신 그 의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실 때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도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루신 그 행위 언약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것을 창세전에 작정하신 거예요. 협약하신 거예요. 그죠?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 이 역사 속에서 언약으로 성취해 오셨죠. 실제적으로 성취하셨죠.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제사함을 얻고 또 산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 비밀스러운 일이 하나님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만물 속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리라. 이거 자꾸 구하고 찾고 하니까, 듣고 배우고 하니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다, 안 깨우쳐 주신다? 깨우쳐 주신다. 그게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거, 놀라운 거, 원더풀싱을 보게 하소서. 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죠? 목숨을, 그래서 이제 이 눈이 열리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 다윗 시대, 다윗의 눈이 열리니까 나라 전체가 밝았죠. 솔로몬 시대 전반기에 솔로몬의 눈이 열리니까 나라 전체가 부귀영화를 누렸잖아요. 이게 불과 한 70년 정도밖에 안 되지. 그죠? 다윗 40년, 솔로몬 한 40년 왕노릇 했는데, 다윗도 솔로몬도 얼마 못 살았어요. 솔로몬 60 전후,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60 전후라. 다윗은 70세, 그건 나와 있고.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도 한반도 5,000년 역사 가운데
지난 우리 70년 세월이 있잖아요. 지내놓고 보면 이보다 행복한 시절이 없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좋은 시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시절이 정사님 있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부분에 한반도 역사상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니는 천하다 귀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차별 없이 할 수 있는 이잖아요. 이런 시절은 복음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세워지고 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갈 때 지금 그 한 70년 이런 혜택을 누린 거예요. 그 솔로몬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고 종교 다운주의로 흘러갔죠. 온갖 여자들이 섬기는 잡신들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내리막길로 처박히죠. 그 아들 배웠던 르호보암 때부터 쫙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시절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위기감이 느껴지죠. 곳곳에 지금 저 산불도 다 껐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있잖아요. 발화지점이 바로 막는 그 지점에서 일어났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일부러 안 내고는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또 껐는데 또 일어나 또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뭔가 지금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앞으로 또 SK 사태 이런 것도 뭐 SK 뿐이겠습니까? 지금 포르투갈, 스페인의 전기가 나라 전체가 전기가 나가 보니까 나라 전체가 암흑전체가 되어버려요. 지금 전기가 나가 버렸어요 지금. 그 스페인에 가 있던 그 남미 지금 베네수엘라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관광객이 나는 내가 지금 베네수엘라 와 있는 줄 알았다니까. 베네수엘라는 좌파들이 정권 잡고 난 뒤에 나라가 막 정전이 시시로 일어나거든. 내 지금 베네수엘라인가 이런 착각이 들었다 싶을 정도로 스페인이 잘 사는 나라인데 그죠? 그렇게 처박히게 된 것은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솔로몬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죠. 눈이 나쁘면 온 교회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목회자의 눈이 어두우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지 못하면. 그래서 목회자가 구약에는 레위 지파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다른 직장을 줬습니까? 오직 양떼 키우는 일만 줬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사시대에 이런 레위 지파의 중요성을 한 곳에 모여 살게 했습니까? 어떻게 살게 하셨습니까? 48성읍에 흩어져 살게, 도피성 다 48성읍에 흩어져 살게 해서 레위 지파가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말씀의 은혜로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열방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 일을 하도록 했는데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 사명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그럼 백성들은 사명을 했어요? 못 했어요? 누구에게 책임이 더 큽니까? 근데 백성들도 책임이 커요, 안 커요? 그 가장 큰 책임이 뭐예요? 레위 지파는 뭘 안 했고? 굶어 죽더라도 바울은 굶어 죽더라도 자기는 이 일을 하겠다 그랬고, 그죠? 사사시대의 레위 지파는 굶어 죽으니까 근데 쳐돌아다니면서 돈 버는 일에, 돈 더 주는 일에 기복적인 그런 제사장이 되고 말았죠. 말씀 연구를 못하니까, 직장을 가지니까 일하러 가고 이랬죠.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레위 지파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뭘 드려라? 11조를 드리라 했는데 11조를 안 했더니 목회자 생활비 주는 게 아까워 가지고 맨날 목사는 보면은 6일 일하고 하루 일하고 6일 놀고 하루 일하고 이래 보이는 거라.
제가 이래 시골에 있을 때 전도사님이 차를 교회에서 차가 있는데 교회 돈으로 샀어. 뭐 전도사님이 그 차를 몰고 이리저리 좀 돌아다니니까 맨날 교회 차 타고 돌아다닌다고 막 목사님 욕을 막 전도사님 욕을 실히 했었더라고. 제가 간사가 CC 간사를 했었는데 간사대가 교회 CC 차가 하나 있어. 그거 타고 다닌다고 다른 간사들이 막 욕하고 막 그렇더라고. 집에 내 혼자 집에 몰고 간다고. 차를 관리할 거면 누구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면 앞으로 절대로 교회 돈으로 차를 안 사겠다. 절대로 교인들이 사주는 집을 안 사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맨날 저는 일도 안 하고 교회 목사님한테 차 사주고. 그게 정말 그게 너무 듣기 힘들더라고. 그게 지금만 있습니까? 사사시대에 있었겠습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레이지만을 맨날 먹고 노는 것 같거든. 그 11조 내가지고 그 11조로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손해되는 것 같은데 나라 전체를 사사시대가 밝은 천지였습니까? 암흑천지였습니까? 전부 지 소견대로 옳은 대로. 레위 지파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당연히 바울도 사례비를 받아야 되지만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는 일하면서 일하는 게 이게 주목적이에요. 말씀을 전가하는 생활의 방편으로, 그죠? 일을 한 것이지 일하는 게 아니었잖아, 그죠? 그래서 그 일을 그래서 오늘날도 뭐 교회 뭐 조금만 뭐 있으면 막 입방아 짓다는 요즘은 이제 제가 그런 소리 들어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풍아 불어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이 말씀을 밝혀주는 이게 내 사명이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 다 일일이 대응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제가 레위인과 신장의 목회자가 서로 일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관성이 있죠, 그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안수하게 하는 레위인을 흔들어 이래 쭉 내오는데 이 사역은 엘리사 사역도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그는 이 갑절이라는 단어를 세나임이라 보면 엘리야가 갔던 길을 엘리야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사람이죠. 엘리야의 가장 주된 사역은 뭐예요? 무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틀을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다윗에게 언약하신 유일한 메시아 언약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잖아, 그죠? 그 복음으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 풍성함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건국 초기부터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하면서 여로보암 기독교가 뭐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이름은 예수고 이름은 복음이고 이름은 성령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그 복음에서 떠난 기복적인 기독교가 여로보암 기독교잖아요. 금송아지, 자기를 위한 지성과 욕심을 자기를 더 신격화시키는 그런 기독교가 무슨 기독교다? 그래서 예수 성경 복음 가운데 복음이 뭐냐? 성령이 뭐냐?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이거 물으면 안다 모른다?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예수 성령 복음 가면서 막 지한테 도움이 되면 뭐가 전부 다 이게 예수고 성령이고 복음인 거예요. 그 말씀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이게 여로보암 기독교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았고 건국 초기부터 이름 없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이 제단 베델과 다안에 세웠던 그 제단에 할 때 손이 말라가지고 안 오므라들잖아요.
그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회개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유일한 그 언약.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운 것은 바알, 아세라 그 전부 다 종교 다운주의자들이잖아요. 그죠? 아합 시대는 벌써 이것도 저것도 형님의 여로보암은 예수, 성령, 복음 이러면 다 표면은 다 좋아. 그죠? 근데 아합 시대는 예수, 성령, 복음뿐만 아니라 바알도 아세라도 예수도 누구 복 준다며, 성령도 복 준다며, 어? 복음이 너가 잘 됐다 그런 거 아이가? 복음이 맞죠? 내한테 잘 되는 게 복음 아니냐? 그러니까 아세라도 믿어봐. 복 준다 안 준다? 너가 잘 되게 한다. 바알 농사 신인 게 그 앞에 빌어봐. 네 농사 잘 되게 한다. 그러니까 바알도 복 주고 아세라도 복 주고 공산주의도 복 주고 그죠? 미신도 너가 잘 됐다 그런 거 아이가? 그 서로 인정하자 그런 거 이게 뭐다? 그게 아합의 종교죠. 그죠? 아합의 시대.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뭐라고요? 이세벨. 예수는 부르지 마. 복음이라는 소리도 하지 마. 에? 성령이라는 소리도 하지 마. 혹시 다윗의 그 길로 갈까 싶어서 그죠? 그걸 아예 밟아버린 게 뭐라고? 이세벨의 길이다. 오늘날. 그게 오늘 차별금지법이라 그런 게잖아요. 예? 그게 죄악이 간영해 가는 거예요. 심판의 징조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게 아니다. 이스라엘 무너진 12지파의 틀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 당신의 하시는 역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성령님은 무너진 겉터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을 세우기 위하여 메시아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 엘리야가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면 이거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 사역을 나도 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이게 갑절이라는 말이에요. 세나임, 둘, 단일성과 복수성 둘이 한 짝이 되는 거 맞죠? 엘리야가 갔던 길 나도 가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사역과 한 짝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은 성령이 바울을 감독자로 삼으신 이유는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도록 바울을 불러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바울을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죠? 그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수기 8장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안수란 말은 내가 갔던 길을 너도 가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이게 쉬운 길이가 어려운 길이가 좁은 길이지. 좁은 길로 가라는 말이 그 말이죠. 예. 찾는 이가 적은데 영생 복락의 길이라. 예? 숫자가 왜 이렇게 적록하지 뭐 적으니까 이거 아닌가 싶어가 큰데 쫓아다니지 말고 많고 적고 간에 복음 진리가 선포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봐야 되죠. 작다고 좋은 거 아니죠.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죠. 엘리야가 갔던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성령으로 말하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예? 그래서 이 복음 진리에 당당하게 서 있는 신부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당당함이 이 아가서 6장이고 예? 시편 33편 바벨론 포로 가운데 끌려가서라도 복음으로 돌아오니까 그 가운데 항무지에서 장미꽃같이 향기가 나더라. 이 시편 44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디로 돌아오라? 다니엘처럼 성경을 옆에 두고 어쨌든 하나님 의지하는 이 길이 가는 게 이게 사는 길이다. 이 시편 44편이고 히브리서 6장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이루심으로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봐라. 그 반드시 너에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을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 6장이라니까요. 이 은혜가 흘러흘러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주신 말씀을 따라 그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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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